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추적 장마가 찾아왔죠. 저의 마음에는 추적 주님의 마음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시선과 마음을 다시 한번 돌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말씀,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전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새롭게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근심, 걱정, 때로는 기쁨도 행복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며 마음속으로 묵상하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이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길과 마음을 더욱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딘 믿음일지라도 뒤로 가거나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청년의 때를 복음으로 무장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찬송같이 따르면서 기쁨으로 고백드립시다. 주님 멋진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
흐르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기쁨으로 한 번 더 고백드립시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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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는 큰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큰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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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운행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닿기를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앞에 닿기를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름 망가지면서 주님 이름만 부르짖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속에서 비치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바람을 나아가며 함께 하시고 붙잡으시고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으시고 믿사옵니다. 함께 할 것을 믿사옵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참된 기쁨을 코로나19를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상황에 절망하고 원망하기보다 오직 주님의 뜻하심을 기도로 기다리며 매일 감사 속에 살게 하심 또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가능한 일임을 압니다. 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방학이 되고 날이 더워져 나태해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주님 앞으로 가져와 내려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는 지치고 고난 속에 허우적거리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매함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길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시간 온전한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도 하나님을 영순위로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에 사명의 부담감으로 사랑이 묻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때에 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 말씀 묵상을 생활화하게 하시고 묵상한 내용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이끌어주세요. 단순히 의무감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우리 삶의 주님을 초대합니다.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로마서를 통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끼리만 복음을 알고 평안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며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이가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인간의 계획과 화려한 언변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 문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홍관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의 눈높이로 성경을 알려주시는 목사님의 노력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심에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8월 2일부터 4일까지 있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에서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세요. 수련회이기에 더 특별하다기보다 주님을 만나기에 특별한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하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멈추지 않도록 안전을 지켜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우리를 기대하며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삶이 하나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삼성 이병철 회장님은 삼성을 창업한 분이죠. 참 기업이 오래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시대
창업된 기업은 삼성, 현대 정도가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됐지 수많은 기업들이 다 망했습니다. 이 삼성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그 질문 다 이 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죄가 뭐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또 영혼이란 무엇인가? 또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또 지구의 이 종말이 과연 올 것인가? 이 사람이 이제 죽음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은 어떤 돈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붙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내가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고 그것 때문에 분투를 하는데 이제 죽음 앞에 서면 인생은 근본적인 존재에 관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인생은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인생은 다 죄의 신음을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살아가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인간의 유한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거는 권력이 있건 돈이 아무리 많건 이거는 죄와 죽음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왜 그것이 인생의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병철 회장님도 어렴풋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 죽음 앞에서 인생의 깊은 고민을 합니다. 내 속에 죄가 있거든.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죽음을 앞에 놓고 이 고심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좋은 일 많이 하면 된다.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된다. 종교를 가지고 종교 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 성도들도 의외로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고 복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 생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내 생각, 그럴 것이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텍스트가 뭐냐? 로마서예요. 그래, 어려워도 로마서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권사님, 장모님이 8, 90이 되는데도 그냥 착하고 선하게 열심히 살면 되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교과서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나 교과서 재밌다는 사람 많이 못 봤어. 그래, 이 중학교 때 보면은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가방에다 교과서 대신에 이게 막 만화책, 그리고 연애 소설 이런 거 넣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교과서는 재미없잖아. 그럼에도 학생은 교과서를 먼저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교과서가 재미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렵지. 매우 배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텍스트인 이 로마서를 부딪혀야 돼. 근데 부딪히면 지금은 조금 알 수 있고 맛을 볼 수 있고 하지만 다음에 가서는 이 관심도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요. 제가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한동안 안 다녔어요. 졸업하고 나가니까.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때 전도한 것이 있었어. 전도한 것이 있었어.
그래 처음 교회를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6월 달에 교회를 가는데 그때 공부한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이었어요. 그때 성경 공부 사도행전 하더라고요. 그래 내 친구들이 막 모태신앙 많이 있었어요. 그래 한 달, 2달 공부한 다음에 사도행전 성경 퀴즈대를 하더라고. 그래서 모태신앙 우리 친구들 아버지가 권사님, 장로님 모태신앙들 교회 오래 다녀서 성경 퀴즈대 하니까 막 자신감을 갖더라고. 근데 나는 뭐 6학년 때 조금 교회를 다니다가 선생님 전도 몇 달 다니다가 졸업하니까 그만둬 이제 갓 나왔죠. 그런데 그때 사도행전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바울,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그렇게 불렸다 막 이런 공부를 하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성경 퀴즈 대회 하는데 누가 1등 했을 것 같아요? 모태신앙 아니면 제가 누가 1등 했을 것 같아요? 공부한 사람이 1등 하더라고요. 모태신앙 소용없어. 내가 그때 열심히 그냥 2달 동안 잘 배웠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공을 로마서 텍스트죠. 좀 쉽지는 않아요. 내용이 복잡하고 반복되고 막 그런데 이번에 좀 우리가 로마서를 좀 깨트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식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가려면 청와대가 다 이 방식을 정해 놨어요. 내 방식대로 가면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딱 이렇게 방식. 우리 ADD 우리 그 고덕권 권사님이 구방강화용서 거기 이제 다니시는데 한 30년 가까이 그 전에요. 제가 서울에 목회할 때 우리 권사님이 거기 연구 국방관국소 소장님이신데 제가 대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한 30명을 모시고 그 아내를 견학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전부 스크린을 하면서 방식을 나한테 알려주더라고. 어떤 방식이냐면은 다 오실 분들 성함을 적어내고 저쪽에 호텔 지금 호텔에 이제 닫았는데 그 호텔 거기로 다 모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딱 모여가지고 차에다가 거기서 보내는 차에다 딱 타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앞에 있는 얘기만 듣고 뒷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 혼자 와가지고 국방광고에 와서 지금은 그렇게 정문에서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을 와가지고 그 앞에 와가지고 차를 몰고 와가지고 문 열어라 그러니까 들여보내주나 안 들여보내주지. 그냥 자기 방식대로 막 그 안에 들어오려니까 거기를 패스를 안 시키는 거예요. 다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 많은 인간, 허물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딱 구원의 방식을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인이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 비밀의 그 방법 이것이 복음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구원의 비밀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거기에 계시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용납을 받는 용납 집에 나갔던 그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죄를 졌어요.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죄를 졌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 죄를 문제 삼아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잖아요. 자 다시 한번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허랑방탕 다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러는데도 아버지 앞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을 용납해 줬어요. 맞아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의인인가? 깨끗한가? 죄인인가? 도덕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를 맞아주듯이 우리 허물 많은 이 인간, 이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인이 아니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지가 않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 받아주시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 복음에 나타나 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로마서는 이 전체 핵심 줄거리가 굉장히 중요해. 잘못하면 한 구석구석에 빠지면은 이게 뭔 내용인지 몰라. 그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게 주제에 따라서 이 전체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주제에 써놨어요. 시작.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계시되어 있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된다. 요거는 그냥 외웠으면 좋겠어. 뭔 내용인지 몰라도 괜찮아.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외울 수 있으면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계시되어 있어서 이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납,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 허랑방탕하는 그 아들을 용납해 주듯이 용납되고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에 놓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원수 관계, 반역의 관계에 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니까 이제 바른 관계. 그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신단 말이에요. 칭해, 간주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집에 나갔던 그 탕자가 돌아왔는데 의인은 아니거든. 근데 아버지가 용납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칭의야. 내가 용서해 주는 거야. 그게 의인인가 도덕적으로? 아니에요. 근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사랑을 믿고 돌아오니까 용납해 준단 말이에요.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거기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칭의의 필요성 1장 18절로 3장 20절. 왜 칭의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앞에 의롭다 이렇게 칭함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필요해요? 인간은 죄로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아래 놓였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그냥 두면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부터 칭을 의롭다 이렇게 칭함을 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사실은 마지막 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그래 의롭다, 이때 이제 파이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그러지만 어떻든 시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구원을 받아 나가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칭의 방법이 뭐냐? 3장 21절, 4장 25절. 예수님이 십자가의 생을 통해 제가 속량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칭의의 방법, 방식이에요. 결과가 뭐냐? 5장 1절로 8장 39절. 하나님과 어떤 관계? 화평.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구원에 대해서 막 찬양. 로마서 8장 39절 마지막 이 우주적인 이 모든 구원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구원의 드라마, 이 마지막 구원의 드라마다. 그런데 이게 네 번째가 칭의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5장, 6장, 7장, 8장 요게 껴있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서로 연관성이 있는데,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죄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6장에서 7장에서는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 이것이 칭의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칭의는 시작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지만 사실은 마지막 날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그때 가서는 우리가 거룩하여 온전해지는, 그때 이제 마지막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는데 그 과정이 있어. 그 과정에 대해서 6장, 7장, 8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6장, 7장, 8장에 있어서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6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요 6장 14절 요 말씀이 여기에 세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이것이 6장, 7장, 8장에서 각각 다루고 있어요. 먼저 여기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것이 6장의 내용이야. 6장. 그 6장에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17번. 그래, 그리스도인과 죄의 관계. 두 번째가 뭐냐면 거기 보시 바랍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법,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예. 그래,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 이것이 몇 장? 오늘 우리가 보는 7장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 은혜 아래 있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다음 주 볼 거예요. 여러분 6장, 7장, 8장은 칭의의 과정에 있어서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다.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죄와 율법이 서로 관계가 있어요. 죄하고 율법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칭의의 과정에서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와 율법이 그런 걸림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죄와 결별하기가 어려워. 여러분, 죄는 제가 자꾸 반복해서 설명하는데 죄는 그냥 한두 번 어떻게 하다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 안에 죄가 권세가 있어. 그래서 죄가 우리를 막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 이 죄를 떠나기가 어려워. 그래, 죄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죄 아래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 죄가 뭔지를 아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죄가 죄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살아가는 뿐이에요. 인생들이 이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가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다는 것을 잘 몰라. 한번 로마서 6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로마서 6장 6절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하게 되면은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은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죽여야 되겠다. 이제 죄하고 결판 날 때가 됐다. 이제 죄하고 이제 완전히 결별할 때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 그런 결단의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냥 내 속에 있는 죄를 절제하고 막 죄하고 막 싸우고 죄하게 대항하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여 없애야겠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내 죄를 완전히 죽여 버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과 결단하는, 내가 이제부터 죄의 종로를 그만해야지, 내 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지, 이제 죄의 종로를 그만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죄하고 완전히 결별해야 되겠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왜 그래요? 죄가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의롭다함을 받고 온전한 구원을 바라가는데 죄가 이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말고 율법이 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온전히 칭의를 받는데 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죄와 율법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속박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야 되느냐, 그것이 로마서 오늘 7장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왜 우리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속박에서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우리 한번 7장 보겠습니다. 7장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여기 보면은 죄와 율법에 대해서 공이 죽었다는 표현을 써요. 이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완전한 결별, 그냥 완전한 결별을 표현을 죽었다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육신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나.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과 결별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율법이 공통점이 있죠. 옛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 옛 시대에는 죄와 율법의 지배 아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벗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줄 때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두 번째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로 11절입니다. 여기는 율법 아래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계명입니다. 근데 이 율법은 오히려 인간을 죄를 짓도록 하는 역기능이 있어. 뭐든지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이 있는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인간의 죄성을 불러일으키더라고 하는 것이야. 이건 사도 바울의 경험이에요. 우리 한번 8절 9절 해보십시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 이거는 하라, 이게 법으로 정해 주셨는데 경계를 그어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인간의 어떤 그 죄성이 이 속에 있어서 이 반발심, 죄라고 하는 게 막 반발심이, 마음속에 반발심을 막 불어일으켜서 오히려 죄를 짓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하라 그러면 하지 않고, 인간의 어떤 이 반발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율법이 오히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딱 지정해 주니까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안 하셨으면 안 먹을 텐데 네 선악과 절대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그거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다 저렇게 생각하다 그러잖아요. 호기심과 반발심이 생겨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성교육 하잖아요. 이게 좋은 예인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면 순기능이 있어. 근데 역기능도 있어. 성에 대해서 못 듣는 사람이 막 성에 대해서 막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 교육도 요즘은 한다음에 동성애 교육을 했는데 그냥 모르면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데 교육을 하고 나니까 알게 되니까 관심을 갖고 뭐 이럴 수 있는가. 요즘에는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오히려 몰랐을 때는 그냥 관심도 안 두었는데 오히려 알게 되니까 그거에 유혹을 받고 죄를 짓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왔을 때 오히려 죄를 짓는 통로가 되더라. 이 죄가 선한 건데도 죄를 짓는 통로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13절로 마지막 절이 뭐냐면 율법 아래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옛날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야. 율법 아래 있었던 그 자신의 삶에 대해 설명하는데 우리 한번 18절로 20절 보겠습니다. 18절로 20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율법 아래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여기 적혀 있어요. 19절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선을. 그것도 하나님이 또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바는 선을,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뭐를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우리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다 사람이 선하게 살기를 원하지 죄짓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 인간 사람이 다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도리어 원치 않는 그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인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싶지만 내 속에 또 다른 죄법이 있다. 요거 이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한번 마지막 읽겠습니다. 22, 23절 22, 23, 24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을 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막 즐거워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하게 살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절망하는 거야. 뭐라고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인간의 힘으로 종교의 가능성, 우리가 이 종교 생활에 빠지면 안 돼. 이 종교 생활에 빠지면 안 돼. 이 종교라고 하는 거는 뭔가 어떤 이 울타리에 해가지고 어떤 법적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준수하면 안 해요. 사람은 이 종교 생활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생활을 해야 돼. 왜? 사도 바울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살고 싶지.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이 죄의 법이 이 안에 있는 또
이 죄의 법이 있는 거지. 이 죄의 법은 오히려 악을 행하려고 하잖아요. 곤고한 사람이야. 내 속에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인간 안에 가능성이, 종교 안에도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종교화가 된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하 곤고한 자, 이 사망의 몸에 누가 건져내야 돼. 그랬더니 이 담의 세계에서 부활의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안 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요. 이 죄의 몸에서,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 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 율법으로는 이 죄의 법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율법, 선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는 이 죄의 법을 극복할 수가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죄로부터 자유를 받고 율법으로 자유를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죄와 결별하고 율법과 결별하고 과거의 속박,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죄를 우리가 죽여버리고 죄로 완전히 걸별하고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과거의 법, 그 율법에 눌려 살아가던 율법이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되심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비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율법으로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바랍니다. 아버지, 알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어떤 종교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성령을 따라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주의 거룩한 복음을 알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죄로부터 떠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율법에서 떠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생명의 법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닮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부흥을 위해서 셀이 부흥하게 하시고 대학 지부가 설립되도록 많은 셀 리더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큐티 셀이 활성화되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과 부흥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들과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셀이 부흥하게 하시고 새로운 대학 지부가 설립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많은 셀리더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번 여름 수련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큐티셀이 잘 활성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던 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교회 우리 대학 청년부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 때 복음으로 불타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갖고 주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청년부가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셀이 부흥하게 도와주시며 셀리더가 많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여름 수련회 가운데 세워주신 강사님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여 여름 수련회를 잘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고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이 여름수련회 가운데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워서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큐티의 말씀 나눔 가운데 함께 도와주셔서 말씀을 적용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큐티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세 번째 합심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방학 생활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성령께서 한 주간 동안 도와주시고 신앙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리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도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생들은 지금 방학을 맞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 돌아가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참여하고 서로 교제하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방학 때 흩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학생의 본분을 잊고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집중하는 방학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새로운 한 주간 동안 직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없소서. 잘 섬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원대학교에 산부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캠퍼스 안에 있지만 누구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산부예배는 특별히 대학 청년부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에 대해서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은 나가실 때 전화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있습니다. 특별히 8월 2일은 말씀으로 해서 저녁 7시 30분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나 또 있는 곳에서 줌으로 접속하시면 되는데 강사님이 이용규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이 혹시 내려놓음이란 책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 20년 전에 베스트셀러였어요. 아주 유명하신 선교사님인데 저희가 또 줌으로 이렇게 모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시간을 기억하셔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8월 3일은 말씀 공부 시간입니다. 협성대 교수님이신 신동욱 교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주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접하기 어렵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줌으로 여러분이 계신 집에서 또 계신 곳에서 진행이 되고요. 수요일 날은 이 자리에서 또 중고등부와 청년부 연합회에서 함께 서종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집회를 할 거예요. 예배 시간이니까 7시 반에 오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또 집에 멀리 있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학 동안 맞이해서 성경 필사와 성경 암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7월 교재 저번 주에 혹시 못 받아간 우리 청년들 있으면 이 앞에 좀 저희가 몇 권 안 받아가신 그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 6월 자가 체크표는 오늘 우리 청년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주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통해서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3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그런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8월 2일부터 4일까지 대학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강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준비된 말씀을 잘 전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금 헌신하며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학 시간 동안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시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잘 다스리고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역사가 죄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